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서 그 남자의 물건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은 그 문화심리학자로 알려져 있는 김정훈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 책 앞부분에서 이 저자가 뭘 주장하는가 하니까 인간은 자기 이야기가 풍성할 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또 자기 이야기가 풍성할 때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한국 사회의 이 문제는 불안한 한국 남자들의 문제다. 그리고 왜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불안한가 하면은 자기 존재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이고, 한국 남자들이 자기 존재 확인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이야기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남자들이 자기 이야기가 별로 없다는 걸 뭘로 증명하는가 하면은 한국 남자들은 모였다 하면은 정치인들 욕하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책에서 소위 말하는 이 한국 남자들처럼 자기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존재 확인이 안 돼서 불안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니까 확실한 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적에 대한 분개심, 분노를 뿜어내므로써 내 존재감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 정치권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방식이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런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명제,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서 존재한다, 이런 문명사적인 명제가 있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그 자기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영적으로도 그대로 접목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자기 이야기가 많아져야지만 더 성숙해질 수 있고, 그것이 영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목표 적을 향하여 적개심과 분노를 쏟아내므로 내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본능 둘 사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는 뻔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허구한 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신앙의 정체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항상 그걸 경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한국 교회가 어떻다는 등, 이 나라가 썩었다는 등, 그렇게 비판을 쏟아내므로 본능적으로 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억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거가 이제 제가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이 올려서 나누기로 원하는 간증이 그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이 그 두 가지,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두 가지 길 가운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날마다 막 그냥 썩었다 그러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본능의 길을 억누르고,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큰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져서 영적으로 내 존재감이 확인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것에서 승리한 분들이더라고요. 요셉을 보세요. 그는 자기 형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 울분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자기 형제들을 비판함으로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았다, 이런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신에 요셉은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에 주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왕에 대하여 울분을 뿜어내고 피를 토하는 그런 비판하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자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는 형 엘리압에 대해서도 한마디 딱 하고 돌아서서
묵묵히 골리앗을 향해 나감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 사람이 그 다윗이에요. 모든 성경 인물들이 보니까 다 이 원리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샘플 같은 케이스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 이전까지 야곱은요, 모태 신앙인으로서 자기 경험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칭을 보니까요, 창세기 3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여기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지만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과의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많은데, 할아버지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할아버지도 보이고 아버지도 보이는데 자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모태신앙인들에게서 비극이가 아닙니까? 분명히 목사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분명히 장로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새벽에 갔다 와가지고 그냥 잠도 못 주무시고 2시간, 3시간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감하고 특세의 이 기간 동안에 풍성한데, 애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러시는지. 그랬던 야곱이었는데요,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만 집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고, 그 고독하고 외로운 그 광야에서 밤을 보내며 수많은 시련을 거치면서 야곱이 만든 게 뭘까요? 자기 이야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셨고, 그 눈물 나던 밤에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만져주셨는가, 자기 이야기를 습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앞부분은 같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기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이 손봉호 교수님이 하셨던 명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을 싫어하지만,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다. 참 이게 그분이 하니까 놀라운 명언인데 내가 하니까 맹숭맹숭하는, 이상하게. 하여튼 어쨌든 뭐 손 목사님이 말씀하시나 제가, 손 교수님이 말씀하시나 제가 말씀드리나, 그건 명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피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고난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가 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회개 이야기가 필요해요. 회개 이야기. 이 회개라는 것, 하나님과의 회개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그분의 은혜와 또 치유와 용서하심, 이런 회개 이야기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회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일성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도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조건으로 내거는 한 가지가 뭘까요? 회개. 이 회개하는 것.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는 첫 관문으로 이 회개의 문을 열어야 돼요. 회개의 문.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그 원죄가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고 또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작은 죄악들, 날마다 그래서 우리 큰 회개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날마다 작은 회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주님과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하는데, 저는 이번 주간에 그 중에서 4번째로 등장하는 두아디아 교회를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두아디아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던 다 겸비한 교회. 그게 오늘 지상교회의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두아디아 교회를 봤는데, 자, 이 계시록 2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자, 18절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사업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액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두아디아 교회가 주님의 관점으로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많이 했다. 이제 복지재단, 우리로 치면 뭐 복지재단, 구제 이런 거 참 많이 하고, 또 그 외에도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뭘 지금 책망을 받느냐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무슨 짓을 한 여자입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게 뭐냐 하면은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하는 여자 이세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용납함이니.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그냥 유혹할 뿐이에요. 그는 주권이 없어요.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날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용납한 거, 그건 내가 용납한 거예요. 이게 회개할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아디아 교회를 보면서 참 위로를 받는 게 뭐냐 하면은요, 어느 대목인가 하니까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용납했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내가 그것을 취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딱 보고 계시다가 탈락, 꺼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 행위의 깨끗함을 자랑하는 교회,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이 교회는 아주 좋은 사람이 모여 있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교회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고 인격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복잡한 게 많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인식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많은 회개할 거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데, 뭘 회개해야 될까요? 많은 회개거리가 있지만, 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1장 29절을 보세요. 여러분, 한 항목을 보시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내 자범죄, 행위적인 범죄가 어떤 게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자, 29절부터 31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또 수근수근, 비방,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또 무정, 무자비, 이런 온갖 보여지는 종류의 죄악들이 다 열거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이 모든 죄악들의 뿌리가 바로 그 앞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큰 전제와 이것들을 방치해 놓으니까 생겨나는 수많은 죄악의 요소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라는 것이 자꾸 그 회개의 열매만 따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짓 했습니다. 포르노 영화를 봤습니다. 내가 누구를 속였습니다. 내가 아내 몰래 어떤 여자에게 마음을 뒀습니다. 이런 어떤 열매적인 것들도 회개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열매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게 뭐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그 악한 여자 이세벨은요, 이찬수 목사로 하여금 무슨 음란한 마음을 심어주고 자기 아내보다도 더 이쁜 여자에게 마음을 가게 만들고, 목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욕구를 위해서 어떤 큰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도록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악한 여자 이세벨은 더 본질적으로 저에게서 빼앗아가고자 하는 가장 본질이 뭘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이게 목표예요. 목사, 죄 많이 짓습니다. 다른 목사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미워하는 경우도 많고 울분도 많고 또 다혈질이다 보니까 그냥 욱하는 것도 많고, 제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많을 때, 그러고 나면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 가책이 와요. 네가 그래서 되겠냐고. 그럴 때 저는 항상 2살, 3살 때 우리 애들 생각해요. 이것들은 매만 들면 엄마한테 기어붙더라고요. 때리면 더 붙어요. 그게 이렇게 딱 붙어서 못 때리게 하려는 작전인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능이에요, 본능. 때리면 붙어요. 2살, 3살 어린애에게 배워야 되는 거. 그래서 이세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슨 음란을 심어주고 돈 훔치는 거 심어주고 분노를 심어주고 정오를 심어주는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공격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뭐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십자가를 매개로 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기 원하는데, 자, 갈라디아 2장 20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주중에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 번 묵상을 했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재료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싸워야 될 이 스토리, 이야기가 뭔가를 보니까 2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자, 첫째로는요, 이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 다른 말로 십자가를 본받는 삶, 이것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20절 앞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굉장히 그 추상적인 그런 개념입니다만, 마이클 고먼이라는 분이 삶으로 담아낸 십자가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 것이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체험을 이야기할 때 빈번히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이 체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체험이 아니라 분명 시작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오히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다시 말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계속되는 현실이요 생활 방식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 헬라어로 완료 시제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나타내는 그 시제가, 사용되는 시제가 이게 완료 시제예요.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이 그것으로 의미가 없고 끝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과거 시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이 완료 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효과가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들 삶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작동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말씀은, 이것이 완료 시제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 내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선언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 자신도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가는 것,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말로는 이것이 과거형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과거 완료예요.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완료 시제, 이 완료 시제. 저는 이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삶, 어떤 게 있을까요? 십자가 안에 다 녹아 있잖아요. 희생도 녹아 있고, 겸손도 녹아 있고, 순종도 녹아 있고, 용서도 녹아 있고, 사랑도 녹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녹여서 만든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스토리, 하나님과의 이야기,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 저는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그 김원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소천하셨습니다만, 이 십자가라는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 이제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두 가지. 이 부자한테서 잘못을 발견합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내가 내 열심히 몸부림쳐서 돈을 모으고 노후를 대비하고 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저축하고 많이 이렇게 비축을 하는 게 그게 나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이 부자의 모습하고 우리 모습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 사기를 쳐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실히 재물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비축해서 그렇게 내가 노후를 대비하고 그래서 편안히 잘 살자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에서 그 부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짧은 구절에서요, 내가 제가 몇 번 얘기할게요. 이 짧은 방금 읽어드린 그 구절 안에서 내가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또 21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잘못됐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못된 것도 있고요.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못된 자기애, 잘못된 자아중심성의 태도. 이 부자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그 잘못된 자기애. 그래서 이제 그 저자 김은국 목사님은 그것을 자기 숭배주의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자기 숭배주의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쭉 나오는 말세의 그 참 힘든 그 현실 상황들을 묘사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오염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하나님, 나는 사기도 안 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를 죽이지도 않습니다. 나는 내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도 안 합니다. 이런 정도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너무나 도덕적이고 신사적이고 존경받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자기애, 자기사랑, 잘못된 자기사랑.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마음에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도덕적으로는 큰 나쁜 짓을 제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된 요소가 제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